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보면 바다가 환합니다. 저 수평선 너머로 보면 배들이 불을 환하게 켜고 그렇게 많은 배들이 있어서 저 바닷가가 환한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징어 잡이 배들이 불을 밝히고 거기서 오징어를 잡는 거예요. 그 환하게 밝힌 불을 집어등이라고 그러죠. 집어등. 이 집어등은요, 오징어를 위해서 밝힌 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징어가 자신을 위해서 밝힌 등인 줄 착각하고 다가갔다가 결국은 잡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착각해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화려한 불빛을 쫓아갔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참 빛이냐? 살리시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은 살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이용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비춰서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참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빛이 존재하지만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핑계대기에 충분할 만큼 어둡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이 어둠에 갇혀서 이 어둠을 좋아해서 그 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가끔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개인적인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지금 갇혀있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것을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가끔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섭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겨울이다, 영적인 겨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의 책에서 자신의 이 영적 겨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더 테레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을 실제로 실천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이 영적인 겨울이 있었고 이 영적인 겨울을 벗어나는데 자그마치 10년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기본적으로 춥습니다. 활동하기 힘듭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보면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어떤 활동적인 행위를 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는 것보다 그때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때 재난이 오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우리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영적인 겨울이 왔을 때 살아남는 것이 영성이고 살아남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에 보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차고 넘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한다, 차고 넘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충만, 이 플레토마토스라고 하는 이 충만은요, 단순히 그냥 가득한 상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상태, 그래서 오버플로잉 된 상태, 넘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 충만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도 남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1장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거룩한, 그래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부정한 인간이 되셨다?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성막이나 성전에 따로 구별돼서 계셔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짜 몸으로 그렇게 사람이 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단 사상인 가연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그렇게 보이게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게 아니다, 이것을 반박하듯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흙으로 만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고 사모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6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600년 후에 태어난 예수님을 보기를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듭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엄청난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이 스케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하신. 이 스케네오는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디 거하셨습니까? 장막 안에, 성막 안에,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함께 텐트를 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창기들과 세리들과 같은 인간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속에 오셔서 천막을 치고 함께 유숙하셨다고,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장막에 계신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처음 장막이 만들어졌을 때는 모세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냥 멀찍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도 계층별로 사람마다 구분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에 대제사장들은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었고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이 성소에까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까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성막 삼으시고 이 땅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철폐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대그룹 회장의 아들이 되어서 대그룹 회장을 마음껏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아마 우리 경제적인 돈 몇 푼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뭐 집값이 부족한데 200만 원, 2천만 원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대그룹 회장이 나의 아버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라면, 또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내 아버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 어떤 권력에 의한 어떤 억울한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영광을 정확하게 영광이 어떤 거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의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학자의 영광을 보기 원하면 강의실로 가야 됩니다. 강의실로 가면 그 학자, 어떤 영예로운 학자가 정말 놀라운 이론들을 발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 학자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행복학,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만약에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야, 이게 행복이구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우리가요, 음악가의 영광을 보려면 콘서트장 같은데, 음악회가 열리는 곳에 가면 음악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훌륭한 음악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세상의 시름들, 걱정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저는 그 정도 음악을 잘 모르니까 음악의 영광을 잘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한 음악을 듣고 나면 그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잠시 동안 그 감격에 취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려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법을 주시는데, 그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화가 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런데 네가 이끌고 가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데리고 가라. 거기 인도는 하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읍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 지도자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왜 모세는 주의 영광을 그렇게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자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학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해도 인생이 바뀌어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길이 보이는데, 또 음악회만 가서 거기서 음악의 그 영광을 보더라도 정말 그 감동에 치여져서 모든 것들을 잊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더 크고 더 넓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좁은 세상에 그것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더 위대한 세계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한 인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직업과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영광을 보기만 하면 세상이 그 어떤 기쁨이나 행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려움. 이러다가 내 건강을 해치면 어떠지? 이러다가 이러면 어쩌지?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쩌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두려워하는 이 불안한 상황,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광야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백성들을 나에게 어떻게 이끌고 가라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체험은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내 피로를 채워주고 내 굶주림의 문제, 내 이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 사람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게 되어지자 불평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이 더해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무리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예수 믿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나 오늘날에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로마의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 영접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격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입니다, 선지자다, 랍비다, 그 철학자다, 뭐 이렇게 알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주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사이가 됩니다. 한두 번 만나서는 잘 모르고 자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끌리는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은요, 시간을 재면서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에 끌리는 사람, 좋은 사람은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응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더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알고자 할 때, 주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받는다고 하는 것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 충만한 데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터치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면 벌써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시면 다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지금 현실의 문제로 가득 차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터치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문제들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는 것입니다. 이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금요 성령 집회를 합니다. 좀 많이 와서 뜨겁게 함께 기도해 줬으면 저는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 이 은혜가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때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금요 성령 집회 이름을 성령 집회 이렇게 바꾸면서 정말 금요일마다 성령님 한 번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터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면 모세가 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눈이 확 바뀌어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왜 저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좁은 세상을 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조금 더 갖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이게 아니라 눈이 확 열려져서 저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좁은 지상의 일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넓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날마다 은혜가 되어져서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지 않을까요? 민수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 자신들이 뭐 군대가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구원 얻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구원 얻게 되어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다.
9번의 반역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큰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근데 그 9가지 반역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지도자 모세에 대한 반역이 2건, 음행과 우상 숭배가 1건, 그리고 나머지 6번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구원해 주신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느 순간 은혜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은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은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서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그 만나로 먹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불평과 원망하게 되어지니까 지금 현재 주어지는 은혜도 은혜인 줄을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평합니다. 만나를 내려줘도 고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영적 겨울,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적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가장 갖기 쉬운 태도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는 더 차가운 그런 상태로 내려가고, 과거에 있었던 은혜마저도 잃어버리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태도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은혜는 또 다른 은혜, 그 은혜를 찾아오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 은혜로운 장소이고 기적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 땅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주시는 은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서 이만큼에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고 그래도 뭐 여기서 이 정도 살면서 예배 드리는 이 정도에 나는 만족한다, 이게 아니라 이 은혜도 좋은 은혜지만 더 큰 은혜, 더 사모해야 될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은혜,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 그 은혜는 현실에 있는, 또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에 더하여서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 찬양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더 큰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그 은혜로 오늘 현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